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오늘 또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테일러 씨가 운영하는 대농장에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당시 17살로 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짐은 테일러의 대농장에 머슴으로 일하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짐에 착하고 충성된 것을 주인 테일러는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테일러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이 머슴 짐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질 때 주인 테일러는 안 되겠다. 이놈을 내가 내쫓아버려야지. 그러면서 머슴으로 있던 짐을 아주 야단을 치면서 어디서 감히 족보도 없는 놈이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와 가지고 감히 내 딸을 넘보느냐, 이 못된 놈.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 이 대농장의 주인 테일러 씨는 그 낡은 창고를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작은 방을 정리하는데 그 방 안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풀어보니까 그 보따리 속에 30년 전에 그 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자기 집의 머슴 짐이 쓰던 아주 약간의 짐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의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 사실은 이게 자기의 이 청년의 본명이었던 겁니다. 제임스 에이브리엄 가필드라고 하는 이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있던 머슴이 우리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가? 이 가필드는 그 주인의 농장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기 위해서 배의 선원이 되기도 했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학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무려 8차례나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제20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30년 전에 이 대농장 주인 테일러는 그 가필드를 자기의 사이로 맞을 뻔했는데 그만 그 가필드의 그 외모와 또 그 형편과 처지만을 평가하고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 테일러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가난한 청년, 불분명한 이 청년. 그런데 그의 성실과 진실은 무시한 채 그의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가정에서 며느리나 또 사이나 이러한 또 식구들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용모, 외모, 재산,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진단서까지 떼오라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됨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 외적인 조건과 배경만 너무 따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인 그 인간의 모습, 그 존재, 그 자체를 보십니다. 영적이고 또 근본적인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됨의 본 바탕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사람 되라고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은 고생을 하고 경험을 쌓지만 편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됨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생함이 없이는 진정한 사람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품, 속사람 중심을 보십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젊은 여학생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자매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또 그 앞자리에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배꼽티를 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매님, 좀 옷을 정숙하게 입으셔야지. 그게 뭡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배꼽이 중심이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원문에 보면 이 육체라는 말은 고기 덩어리 그런 말입니다. 그 정육점에 가면 붉은 불빛에 고기 덩어리를 갈고리에 꽂아가지고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그런 고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육체가 되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물질과 본능적인 것만 남았다. 즉 동물성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육체적 인간에게 지식이 있으면 더 교만해지고 물질이 많으면 더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품,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어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먼저는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지지하고 또 높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선택했고 지지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오래전 벌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은밀한 가운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또 사람까지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계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붙여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많았습니다. 두통도 많았고 또 안질도 있고 또 간질병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의사된 누가를 붙여주셔서 로마 감옥의 순교의 현장까지 동행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절대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이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인간됨입니다. 인간됨의 그릇. 이 그릇은 나 자신의 정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지만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에게 있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진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선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 왕은 남보다 키가 커서 어깨 위에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는 키가 컸고 또 기골이 장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장군의 기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첫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겸손하지 못하고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넘보는 교만을 부리면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왕의 교만을 보시고 왕권을 빼앗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어 그의 아들 중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만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기름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내게 보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은 제일 먼저 그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봅니다. 그도 역시 키도 크고 듬직하여 오늘 성경에 용모가 준수했다. 사무엘은 그를 딱 본 순간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또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도 역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인 삼마가 또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면서 면접을 받지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중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이새는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기서 좀 성경에 없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생각에는 그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아직은 너무 어리고 또 시원치 않아서 그는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할 아들이 있다면 막내는 아니지요. 그렇게 스스로 단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도 그렇고 그 7 형제들도 너는 아니야. 다 제끼고 그는 들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속담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 사람을 채용할 때 그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 그가 많은 경력을 쌓았는가,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채용할 때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 집 자식인가. 그러니까 비리가 많고 부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평가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중심을 더욱더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우리 집에 선지자가 오신다. 그래서 극진한 잔치가 열리고 대접을 아버지가 하신다. 얘기를 듣고 그 형제들은 양을 치다 말고 빨리 집으로 가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분주하고 설레이는데 다윗만 홀로 남아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내 아들이
절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 양을 치고 있으면서 그 많지도 않은 그 많은 그 어떤 양들을 살피느라 다른 데는 신경 안 쓰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만큼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했습니다. 여기에 왕권의 사람됨의 인간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고? 나는 아니지. 다윗은 스스로를 작게 생각했습니다. 그 겸손과 작은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을 호칭할 때 좀 특별한 별칭이 있습니다. 나의 종, 정직한 종 다윗. 다윗의 별명은 정직한 종.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믿음을 가졌기에 사나운 맹수와 싸울 수 있었고 저 블레셋 대장인 골리앗 장군과 맞짱 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회개에도 정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할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순간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일간지에 보니까 논설위원이 쓴 기사의 제목이 좀 특이해서 제가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얼굴 마담은 긴장한다. 누가 긴장한다고요? 얼굴 마담은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재택근무가 1년 이상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더 어려울 텐데, 직장에 일이 안 돌아갈 텐데, 그런데 뭐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재택근무하면서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서 진짜 실력파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수많은 얼굴 마담들, 요즘에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만큼 그 얼굴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많은 일을 자랑 삼아서 내세웠지만 이제는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얼굴을 내놓을 데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얼굴 마담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중심, 진실, 겸손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런 얼굴 마담, 이런 세속적 인기 스타, 앞으로 갈수록 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모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과 정성으로,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복종하심과 충성을 본받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종일관 겸손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